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헛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건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날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샘과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말씀드린 것은 예배에 모이는 것, 즉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계신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오고 계신지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요? 제가 앞서서 설교했지만 그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본성 가운데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연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연합한 삶,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제로 말씀을 쓰고 있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나의 상황에만 맞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은 대단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초등부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성경책 냉큼 가져와 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성윤모 전도사님이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힘써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복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바울은 다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자들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남들이 이해하는 진리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에 감동적인 내용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진리가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디모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그와 속 내용을 다 사정을 알고 그를 위하여 안위를 주고 기도해 주고 항상 힘쓰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곁에 이러한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를 보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는 동역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나의 속사정과 모든 것들을 알기에 그를 위하여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소개해 주고 있는데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2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둘레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종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어로는 이제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종이 된다는 표현이 좀 더 강력한 힘이 있죠. 우리말과는 좀 어감이 완전 다릅니다. 수고한다는 것과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레보라는 단어는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종살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종종 쓰십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표현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이해관계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줄 모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타협하고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살기에 거침없이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서 낮아지고 희생하는 자리에 먼저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중요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자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너희는 그의 삶을 알고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삶을 그냥 아는 것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를 교회에 보냄으로써 교회 안에 본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우연히 한 번 정도 이 일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섬겼던 일을 했기 때문에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번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문제만을 알아주길 원해요. 교회가 이 문제를 알아주길 원해요. 해결해 주길 원해요. 그러나 자신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서로에게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애적인 경향이 너무나 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동료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위하여 돕는 자로 보낸 사람, 사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헌신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도 바울이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런 그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행동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또 이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근심할까 봐 오히려 교회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제 정치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참 그래도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픔의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고 몸도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연약해져요.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나의 건강이나 나의 미래나 나의 일이나 나의 생계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저도 성도님들의 상황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픕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근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병든 소문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 놓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며 내 신앙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가장 힘써야 된다는 것이. 에바브로디도는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교회에게 더욱더 기쁨과 능력이 나가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추석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분이 했던 말이 저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다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나누고 싶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그 힘듦의 연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모습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남을 신경 쓰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한 동역자들을 함께 수고한 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보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참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나의 미래, 나의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늘 고심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담대히 경험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석 연휴 동안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